오늘 우리 3월의 축복 주일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5페이지, 구약 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축복 주일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월 달에 나누게 되는 말씀의 주제는 치유를 주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만나면서 먼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실까라는 궁금증이에요. 아예 치료할 일이 없게 안 아프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괴로움이 없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예 없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왜 치유를 주시는 분이실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치료와 치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을 고치는 것만 치료라고 보시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또한 치료로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치료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미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안 아픈 게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시간 가운데 아픔이 있고요, 소망 가운데 아픔이 있고 모든 곳에 아픔이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치료된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위를 얻게 되기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만나고 있는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장면입니까?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길을 가는데 험난하게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글로 만나다 보니까 바다가 갈라졌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우주에서 일어나기 희귀한 것이 바로 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예요.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에 그 기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홍해를 갈라지고 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얼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두 가지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두 가지 어려움입니까? 첫 번째는 사흘 길을 갔지만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어요. 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물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물을 만났는데 어떤 물을 만났어요? 쓴 물을 만났어요. 쓴 물. 여러분,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쓴 물이 웬 말입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먹으면 안 되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바다 가운데에 떠 있는 배들이요, 반드시 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바다 위를 다니는데 그 물이 사방천지인데 왜 거기에 물을 실을까?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가 없으니 그 물은 생명을 위하는 물이 아니라 생명을 소멸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홍해를 갈라 나오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들의 여정 가운데 물이 없었고 물을 만나지만 쓴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좀 좋은 길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지 사흘을 걷는 동안에 물도 안 주시고 갠신히 물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게 쓴물입니까? 그렇고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구나. 내게는 더 이상 문제도 어려움도 괴로움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홍해를 지나 나왔어요. 춤추며 소고치며 나왔어요. 그런데 길은 가도 물은 안 나오고 갠신히 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황당했겠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샘은 못 터뜨리실까요? 이스라엘이 가다가 있는 물을 달게 미리 예비하지 못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아시지만, 여기에 걸리면 괴로울 거 아시지만, 여기에 걸리면 어려울 거 아시지만, 이 문제로 아플 거 아시지만, 이 문제로 실망하고 낙담할 거 아시지만 치우지 않으시고 덫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덫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단의 시험은 그 근간이 유혹입니다. 빠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은 덫을 여기저기다 놓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그 덫이 우리를 아프게 할 거 아셔요. 우리를 괴롭게 할 거 아셔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할 거 아셔요. 그러나 치우지 않으셔요. 왜일까요? 여러분,
시험의 유익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로 시험에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사단을 밟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험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역사예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를 얻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는데 하나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위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물에 넣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어리석음을 깨뜨리게 하시고 참 지혜에 서게 하시려고 그 예비되어진 앞에 있는 덫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덫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여전히 늘 있는 거예요.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앞에 있는 모든 덫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대적 사단은 이곳 저곳에 덫을 잔뜩 깔아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덫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덫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덫을 보면서 이 앞에 수많은 덫이 있구나, 지혜를 얻는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 앞에 있는, 우리의 삶 앞에 있는 덫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만나길 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했어요. 덫은 사단이 쭉 깔아놓는 것일 텐데 그 덫에 누가 걸립니까? 미혹되는 자들이 걸리는 법이에요. 걸려서야 내가 어리석구나 깨닫게 되고 그 덫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어떤 어리석음에 속게 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덫을 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지나 나오게 하시 하나님, 물 좀 주시지. 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안 나옵니까? 물을 갱신히 만났는데 이거 왜 쓴물입니까?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시험에게 속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고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초대장으로 이 시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세상을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비록 내가 낮은, 내 삶이 연약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복음 안에서 자기가 가진 것에 의미 없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화 올 때가 있죠. 없으세요? 저는 그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짜증도 좀 나요. 전화해가지고 아주 아리따운 목소리로 고객님 안녕하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모를 때는 무슨 소린가 들어보면 너무 좋은 이자로 말도 안 되는 좋은 기회로 돈을 대출해 주겠대.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작년에 우리 교회차 구매하려고 할 때 이자가 그 이자보다 싸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상담원 연결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싼 이자가 1.5%부터예요. 1.5%부터. 그러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1.5%면 은행에서 절대 줄 수 없는 이자인데. 그랬더니 1.5%부터긴 한데 보통은 15%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은 15%가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속았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원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아픈 사람들을 2번 아프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전화 끊었는데,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참 괴롭고 아프잖아요. 내가 기대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힘들고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다. 어제까지 사전투표? 사전투표인가 그거 했어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본선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선거에서 후보들이 하는 얘기 보면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대박 날 것 같아요. 야, 나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데 코로나 상생 지원금으로 1억 준대. 결혼하면 3억 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네, 여러분, 되겠습니까? 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대통령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다들 대통령이 되려고 좋은 얘기는 잔뜩 해요. 그런데 실상 돼보면 죄송합니다. 이거 온라인으로 나가는데 좀 듣고 그분들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들 하나같이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쓰레기가 뭡니까? 쓸모없는 게 쓰레기 아니에요? 나 대통령 제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인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핵 발전소가 없어야 된다.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태양광 동류하고 천연자원 막 했어요. 그렇게 갖고 전기값은 드립다 올려놓고 핵발전소 멀쩡한 거 부시고 계획된 것도 멈추고 해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핵발전을 해야 된다.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정말 저는요, 그 얘기 듣고 나서요, 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나왔으며 대통령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 가지고 뭘 하네 마네, 그러든지 말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쓰레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고, 너희들이 받은 복이 얼마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세상 가운데 한번 경험해봐라. 그리고 세상에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시험은요, 마음을 정하는 과정이에요.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주께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정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함이 없는 자들. 중국집에 요상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짬짜면. 짬짜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잡숴 보셨어요? 그릇에 절반은 짬뽕이고 절반은 짜장이에요. 묘한 음식입니다. 왜냐? 고민을 해결하는 음식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앉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하는 고민,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 고민이 일소에 해결되는 것이 바로 짬뽕과 짜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짬짜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짬짜면을 받으면 고민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젓가락을 뜯는 순간 다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둘 다 먹을 수 있지만 어떤 걸 먹을까 또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시험은요, 마음을 정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시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결코 시험에 지지 않는, 시험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얻으며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초대장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돼요.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지 않고 운전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안 따도 자기는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용감한 중고생들이 아버지 어머니 차를 끌고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 면허증으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내가 비록 운전면허는 없지만 나 운전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차를 끌고 막 달려다가 사고도 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금주부터 교회의 모든 인원 제한이, 예배의 인원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 좌석이 500석이면 500석을 다 채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밥 먹지 말래. 식당에서는 마스크 쓰고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된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거부하지 않겠어요. 왜요?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모범을 보이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얻으면 할 수 있게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치유를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직역하게 되면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능력이 많은 자고, 나는 무엇이 가능한 자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전능자, 그 전능자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시험을 어떻게 합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여러분, 바로 시험은 자격을 얻기 위해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채우지 아니하시는 이 인생의 덫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눈물 나요,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시험은 세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는 과정이지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게 되는 기회로 바꾸게 되면 시험을 통과하게 돼요. 통과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험을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덫을 치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실 수밖에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왜냐? 이 좋은 것을 누리려면 어때야 될까요?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록 그 시험을 치우진 않으시지만, 우리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엘림이 이스라엘을 위해 필요한 걸 아시고 다 예비하셨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지나가는 길에는 사흘길을 걸어도 물이 나오지 않았고 만나는 물이 썼었는데, 그 길을 지나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복 받을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샘이 없었는데 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렇게 쓴물을 맛봤는데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에서는 대추, 야자 열매가 납니다. 얼마나 단지요. 먹을 때마다 물을 마셔야 될 정도로 단 것이 바로 이 대추, 야자 열매라고 해요.
물 없는 길을 걸어왔는데 물이 풍부하고요. 쓴물을 경험했는데 너무나도 단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로 시험에 합격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할 것을 예비하시고 치료할 것을 준비하시고 시험에 합격된 자들에게 치료를 베푸시는데 고치시는 것을 넘어서서요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시험 가운데 발견하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평안한 때를 만나게 됐어요. 전쟁을 다 이기고 대적이 없는 너무나도 평안한 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백향목 집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휘장 안에 계시다, 텐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나단 선지자님, 우리 성전을 짓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이라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말을 전해요. 무슨 말씀이었느냐? 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성막에 있었어. 근데 내가 어떤 지파에게도 누구에게도 성전 지으라고 안 했어. 내가 백향목 집이 좋은 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너 그거 하지 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지만 우리 하나님 성막에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셔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네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놀라운 복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십니다. 이 좋은 말씀을 제게 주셨으니 말씀대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험을 이긴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덫에 걸린 것, 내가 아픔에 있는 것, 내가 괴로움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우리 앞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에게서 치우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다쳐서 상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험을 통해서 마음을 정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 누리게 하시려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의 아픔들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픈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괴로운 것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무엇보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함으로 합격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격하면, 자격을 얻게 되면 엘림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흘길을 갔으나 물이 없는데 물이 넘쳐 흐르게 되고, 쓴물을 맛봤는데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치유, 합격한 자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합격하십시다. 우리 꼭 합격하십시다. 우리 시험에 지지 마십시다. 우리 사람에게 지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대로 합격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 서게 하시고 저희를 치유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로 뜻과 마음을 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 찾아 놓으시고 헌금위원들 나오셔서 수고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나님